5월 9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함께하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전도대에 있는 날입니다. 전도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7장 2절입니다. 7장 2절. 내 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아멘. 누군가는 지도자로 쓰임을 받아야 합니다. 포로 귀한 민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을 치리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누구를 지도자로 삼을 것이냐, 누구를 통치자로 삼을 것이냐 할 때에 이 느헤미야가 하나냐와 자신의 아우 하나니를 이 관원으로 세웁니다. 이들을 세우면서 하나냐는 왜 세웠느냐를 말하면서 이렇게 전합니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나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자 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나아가기 원한다면, 주여 나 좀 써주세요 라고 고백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는 사람, 마음 중심을 지키는 사람,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오더라도 그 안에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감정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으로 가는 사람, 이걸 충성이라고 말하죠. 군대에 가면 경례가 그거죠. 충성. 뭡니까?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당신의 명령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이 군대에서의 충성은 참 무서운 일입니다. 그냥 돌격 앞으로 하면 분명히 나 죽는 거 알아요. 지금 적이 앞에 있고 이제 소대장이나 중대장이나 돌격 앞으로 하면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앞으로 가면 분명히 죽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앞으로 가야 합니다. 이것이 충성이라는 겁니다. 나 가면 죽는데 못 가요 하는 순간 전쟁은 패배합니다. 누군가는 어쩔 수 없이 앞에 가서 돌격대가 되어야 합니다. 선봉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집니다. 우리가 충성스럽다는 것은 하고 싶은 것은 하고 하기 싫은 것은 안 하는 것이 충성이 아니라, 충성이라는 것은 하기 싫어도 해야 하는 것, 내가 감당할 수 없어도 감당하는 것. 지금 상황으로는 안 돼요 라고 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한 모든 상황을 접어두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아멘 할 수 있는 신앙,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는 겁니다. 왜 이 하나냐는 충성합니까? 그 뒤에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서 뛰어난 자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표현을 하면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충성스러운 사람을 보면요,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충성해 나가는 거죠. 내 능력으로 충성한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때문에, 누구에게 잘 보고 싶어서 충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교회,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우리 청년들이 충성스러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진짜 믿을만 하구나.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로 쓰임받아야지, 그렇지 않고 세상적인 여러 가지 관계와 연결 때문에 지도자가 되면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은 잃어버리고 인본주의가 앞서게 됩니다. 이것은 교회의 무너짐의 시작이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할 줄 아는 자, 그리고 그 말씀에 어떤 상황이 주어져도 기꺼이 죽으면 죽으리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요. 나 이게 무서워서 못 가겠어요. 힘들어서 못 가겠어요. 아니, 왜 내가 죽어야 해요? 싫어요. 나 살고자 믿었는데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아니요.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야 심겨지고
그곳에서 그 심겨진 씨앗이 죽지 아니하면 아무런 변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심겨져서 자기의 몸을 해체하고 죽는 순간 거기에서 또 다른 싹이 올라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요. 5절 볼까요?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귀족들과 민장들과 백성을 모아 그 계배대로 등록하게 하심으로 내가 처음으로 돌아온 자의 계보를 얻었는데 거기서 기록된 것을 보면 내 하나님이 내 마음에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여기서는 감동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직접적인 말씀을 줄 때가 있습니다. 성경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는 것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거룩한 감동도 있습니다.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이것을 감동이라고 하죠. 그 감동에 순종할 수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감동은 받는데 순종하지 않아요? 그럼 여전히 내 삶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감동을 받을 때 순종할 수 있는 것, 감동은 와요. 근데 거기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감동에 순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벽 재건을 마치고 느헤미야가 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드디어 이 성벽을 지은 이유, 성전을 지은 이유는 하나님께 제사만 하기 위해서 아닙니다. 이 목적입니다. 8장 1절입니다. 8장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아멘.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학사 에스라에게 요구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합니다. 말씀 교육이 시작된 거죠. 하나님께 제사함을 통하여 신앙이 됐느냐? 아니죠. 제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그러면 이 제사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났다면 무엇이 주어져야 합니까? 말씀이 주어져야죠. 말씀에 두 가지 역할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왜 너희를 이렇게 출애굽시킨 줄 알아? 하면서 두 가지를 주셨죠.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 제사장 나라와 거룩한 백성,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과 그리고 어떻게 거룩한 백성, 구별된 삶을 살 것이냐. 말씀이 없는 삶에는요, 구별됨이 없습니다. 그 말씀이 내 안에 있으면요, 자신의 삶을 구별시켜버립니다. 왜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내 백성이 되어서 니들 마음대로 살아가, 이렇게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시고 율례를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학사 에스라를 불러다가 이제 율법책을 가져와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모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2절이요.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면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요. 이건 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앙교육입니다. 말을 알아듣는다면, 말이 소통이 될 수 있다면 모든 사람들 다 모아버린 겁니다. 남자만 아니에요. 여자만 아니에요. 어른들만 아니에요. 성경은 말합니다.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이제 말씀 집회를 합니다. 우리말로 말하면 사경회죠. 부흥회죠. 부흥회는요, 어른들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특정한 이 부류만 참석하는 것이 아니라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이라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기를 시작합니다. 3절이요.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해야 할 것,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 중요하죠. 그리고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삶도 필요합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내 귀가 열립니다. 그것은 우리의 수고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느냐? 율법책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 그 사람에게 은혜가 돼요. 그런데 사단은 어떻게 합니까? 귀를 닫게 만들어요. 말씀에 귀를 닫게 만들면요, 다음에 벌어지는 사건이 있습니다. 눈을 닫아버립니다. 눈을 감기 시작을 해요. 마음을 닫으면요, 귀를 닫게 되고요, 귀를 닫으면요, 눈이 닫혀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마음과 귀와 눈이 닫히면요, 영적으로는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눈을 열어야 합니다. 귀를 열어야 합니다.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이것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청종한다라고 말합니다. 귀를 기울여 듣는 거죠. 귀를 기울여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이제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설 때에 어떻게 그들은 말씀을 받았느냐? 말씀을 듣는 자세입니다. 5절, 6절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에스라가 모든 백성 앞에서 이제 말씀을 폈습니다. 말씀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섰다는 거예요. 앉아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에스라가 펴는 순간 백성들이 일어섰다는 겁니다. 왜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느냐? 하나님을 경배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잖아요. 어른들이 오면 일어서잖아요. 누군가 손님이 오면 일어서잖아요. 그래서 반갑게 인사를 합니다. 아, 잘 지내셨어요? 안녕하세요. 아, 오셨네요. 아,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맞이합니다. 이와 같이 말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받을 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낄 때에 일어서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이 되면 좀 예배 형식을 좀 바꿔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대전에 올라가서 한 교회를 만났습니다. 그 교회를 만났을 때 그 교회는 예전적인 모습으로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제 임예송이 시작이 되면요, 목사님과 앞에 초를 붙이기 위해서 강단에 있는 초에 불을 붙이기 위해서 초 붙이는 초잡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불을 들고 이제 앞에 서고 그리고 목사님이 서고 그 다음에 기도자가 서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임예가 시작합니다. 이 오래간 연주를 통해서 임예송이 시작이 되면요, 다 같이 일어나서 이제 목사님 초로에 불을 켜는 초잡이와 그리고 목사님, 기도자 입장을 합니다. 입장을 온 성도들이 함께 일어나서 이제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시작이 쫙 돼가지고 불을 켜고요,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골 교회에서 크면서 자랐던 그 예배와는 좀 다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궁금한 거예요. 왜 그러십니까? 뭐 때문입니까? 이제 신학생들과 이제 목사님과 만남이 있어가지고 여쭤봤어요. 그러면서 한 가지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과 여러 가지 모습이 있었던 거예요. 이에 느헤미야를 읽으면서 제안해 주셨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의 자세는 어떻게 하는가?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설 때에 모든 백성들이 함께 일어나서 여호와께 경배하면서 말씀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이 에스라가 이렇게 합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합니다. 이제 말씀을 펴고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는 거죠. 그럴 때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면서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응답해요. 성경을 읽어주는 에스라는 여호와 이름을 송축하고
모든 백성들은 손을 들고 아멘, 아멘. 무슨 말입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즉 말씀이 우리의 심령 속에 있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기 전 그들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합니다. 얼굴을 땅에 대고, 한 사건이 또 생각나야죠. 얼굴을 땅에 대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무엇입니까? 절대 순종의 믿음입니다. 나는 종입니다. 종은 얼굴을 땅에 댑니다. 그리고 주인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성자 예수께서,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내가 복종 순종하겠습니다. 스스로 가장 낮은 자가 되어서 얼굴을 땅에 대기 위해서는 인간의 몸이 가장 작아지는 모습입니다. 무릎을 꿇고 얼굴을 무릎 앞으로 대어야 이게 얼굴을 땅에 댈 수 있습니다. 나는 작은 자입니다. 나는 복종하는 자입니다. 나는 순종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거죠. 어떠한 말씀이 내 안에 선포되는지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예배를 드리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자세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는요, 목이 곧 곧은 백성이 되었죠.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별 감흥도 없어지는 시대가 되었고요. 좋은 말씀은 아멘! 하지만 버겁고 부담스럽고 힘든 말씀, 내가 감당할 수 없으면 하나님 좀 생각 좀 해보고요. 나 이거 부담스러운데, 나 부담스러우려고 교회 온 거 아닌데, 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히 쉬기 원하는데 왜 주님은 나에게 또 멍에를 매게 하십니까? 이 멍에까지 매면 나 지쳐 넘어집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목이 곧은 백성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기도 하였죠. 진정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이 느헤미야 8장의 사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나는 여호와께 아멘, 아멘 손을 들고 나는 포기하겠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는 거죠. 그리고 나는 순종하겠다는 거죠. 그랬던 이들이 갑자기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는 겁니다. 오직 여호와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죠. 왕이 출두하면 백성들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죠. 왜요? 왕이 오시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앞에 증거되는 거죠. 사극들을 보면 이제 왕의 명령을 가지고 온 사람이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와서 당신은 이제 무릎을 꿇으시오 하면요, 신하들이 왕의 명령이니까 그 사람한테 무릎 꿇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에게 무릎 꿇는 것이 아니라 왕의 명령 앞에, 왕이 주는 그의 명령 앞에 무릎을 꿇고 왕의 명령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당신은 왕의 명령을 받으시오 하면서 거기서 이제 왕의 명령을 쭉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는요, 그 말씀을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나중에는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거기에 절을 합니다. 왜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접할 때 이것을 정말로 그냥 성경책이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믿음으로 받아서 나아가는 삶이 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고 그 깨달은 말씀 앞에 다음 벌어지는 사건이 있죠. 회개라는 사건이 있죠. 회개를 주시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저주하기 위해서, 우리를 심판하기 위해서 회개의 마음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나에게 선포된 말씀 앞에 회개할 수 있다면 나는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회개의 마음이 없다? 내 심령이 죽었다는 사실이죠. 오늘도 이 느헤미야의 말씀처럼 8장의 말씀처럼 또 9장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귀에, 우리의 심령에 증거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